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노아는 도덕적인 면이나 윤리적인 면이나 인격적인 면이나 이런 면에서 완벽하고 훌륭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도저히 멸망시킬 수가 없는 그가 너무나도 흠이 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손을 댈 수 없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가만히 내버려 두신 것은 결코 아니다. 결코 아니다. 그가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 개념 자체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존재로서 완전하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과 그 일하심과 계획하심을 알고 거기에 승복할 줄 아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생명이 그의 삶 가운데 임하도록 그의 삶의 자리들을 내어줄 줄 아는 사람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존재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물론 이 세상을 심판하리라고 하는 소리를 그 밖에는 들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그 밖에는, 그 노아 위에는 그 얘기를 들을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위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물이 없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은 거죠.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 8명을 구원하시기로, 그리고 동식물들을 이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셔서 홍수를 내리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구원의 역사들을 이뤄가시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노아를 방주에 넣으심을 통해서 이제 세상을 심판하시고 다시금 세상을 재창조하시는 재창조의 과정이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구원의 역사가 아니고 그것은 뭐였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시 재창조하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확인했었죠? 지난번에. 그렇죠? 그것들을 통해 뭘 통해서 봤었죠? 그게 어떤 내용이 있었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노아나 그의 가족을 눌러보셔가지고 뭐라고 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을 때에, 그죠? 아담과 하와와 그리고 모든 땅의 동물들 창조하셨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장면들과 똑같이 제안하심으로써 이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단순하게 재난을 피했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재창조함을 입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개념으로 우리 자신의 신앙과 삶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하는 거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땠다? 재창조함을 입은 거예요. 보라새 사람이 된 거잖아요. 보라새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도 재창조함을 입은 존재. 단순하게 우리가 장차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면, 그죠? 이 땅을 심판하시고 어떤 이는 천국으로, 어떤 이는 지옥으로 이렇게 보내실 때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됐다라는 그런 개념은 적어도 아닌가. 물론 그것도 포함하죠. 네. 포함 없는 건가요? 포함해요. 포함하죠. 네. 그렇지. 이렇게 이제 좀 수긍을 하고 좀 이렇게 호응을 좀 해줘야지 내가 기쁜 마음으로 성찰할 수가 있죠. 그렇지. 그래서 좋은 선생님이 좋은 학생을 만들기도 하지만 좋은 학생이 좋은 선생님을 거꾸로 만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좋은 선생님이 되려면 좋은 학생이 되셔야 돼요. 네. 그럴 때는 네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지 않고. 무조건 하면은 네 했어요. 저 학생은 어떻게 좀 치워주시면 좋겠는데. 감사합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나온 그 가족과 그의 모든 그리고 구원을 얻은 동물들은 재창조함을 받은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우리가 그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애굽 가운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과정들 속에서도 역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그때의 삶의 형편과 상황들이 어땠어요? 출애굽기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장 6절 7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이스라엘 모든 승리와 그 사람을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승리하고 그러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아멘. 자,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다고요?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해서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됐다.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와 복이 이스라엘 가운데 임함으로, 그렇죠? 복이 임함으로 그들이 번성함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백성으로서 이제 번성함을 입는 과정들을 볼 수 있죠.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마치 노아를 통해서 그의 가족과 공생을 구원하신 것처럼, 그 방주에 넣어서 구원하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죠. 그래서 먼저 모세로 하여금 뭐가 됐어요? 뭐가 되도록 하셨죠? 구원함을 입은 자가 되게 하셨죠. 그렇죠? 구원함을 입은 자가 되도록 하셨고, 그래서 이 구원함을 입은 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홍해를 건너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 인도자로서, 그는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가운데서 맨 앞에 서서 인도해가는 인도자의 개념이 아니고 어떤 개념이라고 했죠? 어떤 개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그의 가슴에 품고, 그죠? 품고 그리고 홍해를 통과했어요. 이 홍해를 통과하시는 이 장면은 마치 뭐와 똑같아요? 노아가 홍수에서 구원함을 입은 것과 똑같아요. 사실은 그들이 뭘 입은 거예요? 다시 그 홍해 가운데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잖아요. 그렇죠? 재창조의 역사. 그들이 이 물 가운데서 세례를 받은, 물 가운데서 죽었다가 건짐을 받은 그런 형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함을 입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재창조하시는 그 장면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고,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은 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구원 사역의 궁극적인 이제 성취자,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미리 보여주시기 위한 그 장면으로서 이제 앞에 두 개, 노아의 홍수나 아니면 출애굽기에서 그 홍해를 건너는 사건들을 허락하신 거다라고 그렇게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이것들은 무엇과 똑같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뭐 이렇게 봐? 즐거우세요? 여기 뒤에 있는 학생들은 좋았다가 나쁜 학생들이 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죄송합니다. 지워야 되는데 안 지워가지고 결국만 지워지네. 지난 시간에 그거 확인했었죠. 우리가 요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를 따라오는 이들에게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신 사건들, 그거 확인했었죠. 안 했었나? 했었죠.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33절, 35절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다 하였느니라. 아멘. 거기까지요. 자, 그 다음에 51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아멘. 자, 거기까지요. 보시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 가운데서 졸인 백성들에게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신, 그러니까 한 소년이 가지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신 사건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 하셨다? 지난 시간에 다 잊어버렸다. 다 했었는데, 그죠?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사건이다, 이게. 네? 신명기 18장 15절. 자, 이 신명기 18장 15절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기억해야 되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예요. 읽어주시겠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나와 같은 그 선지자 누가 한 얘기죠? 모세가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잖아요. 다시 말하면 죽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또 가르쳐야 되는 내용 가르쳐야 되고 상기시켜야 될 부분을 상기시켜야 되는데, 그때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얘기예요.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한 명을 보낼 텐데 그 너희들은 그 말을 듣고 그를 따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모든 선지자적인 혹은 제사장적인 어떤 역할과 사명들은 궁극적으로 누구? 나와 같은 선지자가 완성시킬 그 사역으로서 지금 신명기 18장 15절에서는 모세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나와 같은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때까지 계속 그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게 어떤 누구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메시아가 나와 같은 선지자가 바로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를 우리는 반드시 기다려야 된다. 그래야지 지금 모세가 이루었던, 그리고 다윗 왕조에서 완성시켰던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나라의 그 융성함을 이룰 수 있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었던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계속적으로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드디어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요. 그들이 어떤 생각을 했다고 그랬죠?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였던 사건들을 기억을 하는 거죠. 나와 같은 선지자 바로 얘가 죄송합니다. 이분이 바로 나와 같은 선지자. 얘가 아니고요. 이분이 바로 나와 같은 선지자, 즉 다시 말하면 메시아구나 라는 사실들을 떠올리게 되고, 이분을 왕으로 모시면, 메시아로 모시면 우리는 적어도 굶어 죽지 않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이 그리고 그 이후에 모세가 이루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화를 다시금 재현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붙잡아다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도망가셔요. 자, 왜 그러시죠? 왜 도망가시죠? 그들이 생각하고 이해하는 메시아와 당신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과는 전혀 다른, 메시아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그 내용과는 전혀 다른 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이 땅의 왕으로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지 아니하겠노라 그렇게 거절하시고 도망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피하시는 그 자리를 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날 저녁이 됐던 거예요. 저녁이 됐는데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어요? 어디로 가셨어요?
자, 이게 뭔 줄 아세요? 이건 아니면 진짜 용치. 죄송합니다. 이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어디냐면요. 에? 뭐라고? 나무? 이게 갈릴리예요. 이게 디베라. 이게 어딜까요? 이게 사해예요. 우와, 끝내주죠? 엄청 잘 그리죠? 하도 많이 그려가지고. 자, 이게 갈릴리고 이게 사해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 계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신 곳이 어느 쪽? 갈릴리 호수로 치면 이쪽이에요. 이쪽. 네? 이쪽. 이쪽에 있어서 광야에 있었단 말이죠. 광야에. 이쪽이 광야잖아. 이쪽이 어디예요? 가나안. 이쪽이 가나안이잖아요. 그죠? 이쪽이 이제 갈릴리 가나안 지역이고 이쪽은 이제 예루살렘 지역이고, 그죠? 유대 땅은 예루살렘 지역이 이쪽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 갈릴리 이쪽에 계셨다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왕으로 삼으시는 것들을 피해가지고 자리를 피하셨어요. 어디로 피하셨어요? 강 건너 이쪽에 피하셨어요. 이쪽으로 피하셨어요. 이쪽으로 피하셨다가 지금 제자들에게 이쪽에서 만나자 이렇게 하시고 이제 보시는 거예요. 그죠? 만나자 이렇게 보시고 이제 저녁이 돼가지고 제자들이 이 디베라를 건너서 어디 쪽으로?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디베라를 건너서 갈릴리를 건너서 이쪽으로 오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마치 이것은 뭐처럼 보여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는 그런 모습과 흡사하게 닮아 있어요. 마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옮겨온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이쪽으로 옮겨오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일어나죠? 뭐가 일어나? 풍랑이 밤에 일어나요. 풍랑이 밤에 일어나죠. 제자들이 열심히 일어나는데 돌풍이 일어나고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도무지 제자들이 이 바다를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 어부지.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다를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인 거죠. 크지 않는 바다에서 호수라고 바다라고 얘기하기는 하지만 호수인 곳에서 잔뼈가 굵었으니까 잘 아는 곳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만큼 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것 가운데 나타나세요. 그죠? 나타나세요. 뭘 하셔죠? 그리고 바다를 어떻게 하시는 거죠? 바다를 잔잔하게 하세요? 물론 잔잔하게 하시죠. 바다를 나무라세요. 나무라세요. 네, 맞아요. 네, 제가 얘기할게요. 여기 보지 말고 마가복음 볼까요? 마가복음 6장을 봅시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6장에 보면 오병이의 사건이 있죠. 그죠? 6장 30절 이하에 보면 오병이의 사건이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4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제쳐가서 자기가 무리들 보낸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에 벳세다를 가게 하시고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고 오는 걸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죠?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보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다를 걸어오셨어요. 즉 다시 말하면 바다를 밟고 계셨어요. 밟고. 이해하시죠? 예. 바다는 어떤 곳? 바다는 어떤 것? 뭘 나타낸다 그랬죠? 바다, 물, 홍수 이런 것 다 심판, 죄, 어두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그랬죠. 이 바다를 밟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밟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당신이 누구신지 말씀하시는 거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시고 배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바람을 잠잠케 하는, 즉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격동하는 것들, 죄악과 허물들을 제어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지금 물 위를 걸으시는, 갈릴리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물 위를 걸으시는 장면은 예수님께서 모든 자연적인 현상들을 초월하시는 초월자로서 하나님이시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하지만 그걸 넘어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라고 하는 거죠? 모든 죄, 또 그로 말미암은 어떤 결과들을 이제 평정케 하시는,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들로 얘기를 한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배 위를 지금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거죠.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건너시잖아요. 지금 제자들은 지금 배 위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기는 건너가는 거지만 사실은 누구 때문에 건너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건너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건너갈 수 있는 거잖아요. 풍랑이 잔잔케 되고 예수님 때문에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널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안고, 마치 예수님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고 홍해를 건넌 것처럼 지금 노아가 방주를 통해서 권한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안고 사실은 갈릴리 바다를 건너신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이 광야를 건너서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걸어가시는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은 마치 뭐랑 똑같다? 모세가 지금 홍해를 건너서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안착하는 것과 같은 것이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과 똑같잖아요. 한번 찾아볼까요? 여호수아. 여호수아서 3장 13절 12절부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2절 13절. 각 지파에게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배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서리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지금 제사장들이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고 요단물을 밟고 있어요. 그렇죠? 밟고 있는 형국이에요. 이해되세요? 아까 예수님께서 물을 밟고 계시는 것과 똑같이 지금 제사장들이 물을 밟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물이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그죠? 엇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사람의 생명을 해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일들을 지금 제사장들이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사장들이 하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그 일들을 거기에 앞서 가심으로써 하나님의 법궤, 즉 하나님의 임재가 그 일들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바다를 제자들을 지금 옮겨주시는데 예수님 자신이 제자들을 안고 가시는 내용과 사실은 똑같은 것들을 재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아까 요한복음 6장 33절 35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6장 26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자, 여기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쫓아온 이유들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뭐라는 거예요? 도대체 오병이의 기적이 뭐라는 거예요? 선지자다. 표적이라는 뜻이잖아요. 표적. 그쵸? 표적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표적.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표적을 보여주죠. 여러 가지 표적들을 보여줘요. 그건 기적적인 일들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어떤 징표도 징표일 수도 있고 그래요. 여러 가지 표적을 주는데 이 표적을 예수님께서 주세요.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인 것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시는 그런 표적인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오병이의 기적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는 표적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의 기적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들, 그죠? 설명하는 내용들을 지금 아까 요한복음 6장 34절에서 36절에서 얘기를 한 거잖아요. 이제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이거 읽어보라는데 한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36장 33절 35절까지.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서 보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그들이 육신의 몸을 배부르게 할 그 떡이 아니고 그들을 생명을 주시게 하시기 위한 자신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이 하늘의 생명이었다는 거죠. 예수님 당신이 뭐였던 거예요? 하늘의 만나와 같은 존재였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는 만나와 같은 존재였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그런 대목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로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온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병이의 기적이나 아니면 그 이어서 연이어서 디베라 바다를 지금 걸으시는 장면들, 이런 장면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일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일을 하신 것처럼 그렇게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에요.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이 노아의 사건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함으로 다 쓸어버리고 다시 노아를 통해서 이 세상을 번성케 하시는 그런 사건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볼 것이 아니고, 이 노아를 통해서 뭘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또한 그의 사역, 또 그것이 의미하는 그 가치, 그 내용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널 수 있는 방법, 그죠?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방법, 홍해를 건널 수 있는 방법은 다 뭐밖에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밖에는 건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건널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제자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죠? 그런데 그 과정들 속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멀리서 오는 것들을 보고, 오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하죠? 주시거든 나도 좀 걸어서 좀 오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부탁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집어쳐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이리와. 와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베드로도 대체 그렇게 해요. 몇 걸음을 걸었는지 알 수는 없으나 오다가 됐죠? 빠졌어요. 왜 빠졌어요? 바람이 불어서 바다가 무서워서 빠져들게 된 거죠. 그 얘기들은 제가 지난번에도 늘 했던 얘기들이에요. 보면은 바다가 무서우면 빠져요.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면서 우리는 늘 풍랑이 있는 바다를 건너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을 살아가요. 죄 가운데 살지만 죄 가운데 세상 가운데 살지만 죄에 빠지지 않는 상태로 살아야 되고 그것을 다스리는 존재로 그것이 나의 삶과 나의 신앙과 나의 전체를 내 인격 전체를 엄모로 하지 못하도록 함몰시키지 못하도록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되죠? 밟고 있어야 돼요. 밟고. 요호수아서 3장에서 봤던 것처럼 아까 마가복음 6장에서 봤던 것처럼 그걸 밟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밟고. 그죠? 밟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뭘 하기를 원하는 거죠? 거기에 그것을 두려워해요. 그죠? 두려우면 어떨 수밖에 없어요? 빠질 수밖에 없죠. 두려우면. 이 세상이 두려우면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세상 가운데 살면서 그러잖아요. 세상이 요구하는 방식, 또 그들이 살아가는 어떤 삶의 내용들, 이것을 쫓아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뼈도 못 추릴 거다. 우리가 성공하는 것을 고사하고 우리의 육신의 생명마저도 부주하기 어려울 거다라고 우리는 보통 이해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대로 부지런히 쫓아서 살아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남들이 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열심히 교육하고 그래서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는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는 그 길들을 마련해 주려고 부단히 많이 예를 쓰잖아요. 그렇죠? 부단히 많이 예를 써요. 좋은 학교를 보내려고 하고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교를 보내려고 하고 좋은 대학교 나오면 좋은 직장에 취업시키려고 하고 그래서 대기업에 취업하면은 마치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을 얻은 것보다 더 좋아해.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안심이 되는 거죠. 너무 안심이 되는 거죠. 내가 구원을 얻은 것보다 더. 왜 그렇죠? 왜 그래요? 왜 그렇게 기뻐하죠? 그래야지 이 세상에서 버텨낼 수 있는 그 길들이 열렸다고 생각하니까 이 세상에서 그래도 목숨 부지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그걸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본질이 돼서는 안 되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용기가 돼서는 안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돼서는 결코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 내버려 줌을 당한다 할지라도 대기업이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지켜주세요. 만약에 그렇게 되지 못한다면 대기업에 취업하기 위해서 판사를, 검사를, 그리고 의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 자녀들을 교육하고 양육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수고를 할 거고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훈계를 할 거고 그래요. 네가 이렇게 공부를 못해가지고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거냐 라고부터 시작해가지고 별의별 소리를 다 하게 되죠. 그리고 자신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녀들을 어쨌든 양육을 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예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죠?
주일날 땡땡이 채우면서까지 직장생활 해야 되고, 그리고 부부가 다 같이 나가서 돈 벌고 밤늦게 들어오는 한이 있더라. 그래서 아이가 저녁에 집에 들어와도 사발면 끓여 먹고 다시금 학원으로 전전하더라도 그 학원으로 전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여건들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부모들은 열심히 나가서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녀들이 좋은 대학만 가면, 또 좋은 학과, 의대를 가기만 하면, 법대를 가기만 하면, 법대는 요즘 쓸모도 없지, 법대도 없어졌다. 아니, 어쨌든 그런 데만 가기만 하면, 그래서 삼성에 취업하고 LG에 취업하고 의사가 되고 그러면은 이제 내 할 일 다 했다, 이렇게 이제 두 손을 놓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왜 그렇죠? 세상을 두려워하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버텨낼 길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러한 거예요. 그럼 세상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그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부부가 다 나가서 가정이 소홀해지는 한이 있더라도 부모가 자식이 부모에 대한 애정과 사랑, 그리고 관심과 보호, 그리고 뜨거운 그 가슴을 가지고 자녀들을 안고 있다는 그런 마음들이 안 갖는다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무조건 내가 뭐 하기만 하는데 자녀들에게 좋은 기능들을 장착시켜 줄 수 있다면 다 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 이게 불법적인 일들이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행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자녀들을 온전히 교육시킬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다른 데로 간다거나 다른 길로 간다거나 속을 썩이게 되면,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나오죠.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떤 짓을 다 감수했는데, 심지어는 불법까지 다 했어 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자녀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세상이 두려우니까. 그럼 세상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가 두려우면, 죄가 나에게 도전해 오는 것이 두려우면 뭘 할 수밖에 없어요? 나도 죄에 빠져서 그 죄와 같이 헤엄치면 돼요. 그렇잖아요. 헤엄치면 돼요. 베드로가 물이 두려우면 물에 빠지는 수밖에 없듯이 그리스도인이 세상이 두려우면 세상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지극히.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풍랑이 있는 바다, 이 갈릴리 바다를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잘 헤엄칠 수 있을까요? 라고 주님께 물어보고, 그럴 수 있는 방법들을 달라고 튜브도 주고 구명보트도 좀 주시고, 아니면 구명조끼라도, 하다못해 오리발이라도 좀 주셔가지고 잘 헤엄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는데? 물 위를 걸으시라고 하는데, 아니 물을 밟고 서라고 하는데, 밟고 서라고 하잖아요. 밟고 서라고. 근데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아까 여호수아서 3장에서 봤어요. 물 위를 밟고 서는 방법 어떻게 하면 되셨죠? 네? 말씀을 앞에 세우면 돼요.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주신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치와 윤리를 쫓아 가면 돼요. 나머지는 다 하나님의 문제지 우리 몫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아니에요. 나머지가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따져 물으면 돼요. 내가 이런 모양과 이런 형편에 있는데 왜 하나님? 내가 열심히 이렇게 살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뭐밖에 안 주십니까? 하나님 앞에 따지십시오. 그걸 이제 긍정적인 의미에서, 다른 의미에서가 아니고,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땀을 흘렸는데 왜 하나님 이거밖에 안 주십니까? 라고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딱 물으세요. 하나님께서 그 부분들을 채워 주신다고 그렇게 분명하게,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제자들에게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들이, 제자들이 이 풍랑이 있는 바다 가운데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하셨죠? 내니 두려워 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뭐죠? 내니 두려워 말라. 이 뭐예요? 네, 영어예요. 영어. 히브리어도 아니고 헬라어도 아니고 영어예요.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에고 AB. 내가 그니라. 라고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제일 많이 나타나는 거죠. 내가 그다. 라고 하는 것. 그죠? 이건 뭐랑 똑같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네가 네 백성들에게 가. 내가 보냈으니까 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겁니다. 하나님, 네가 도대체 뭔데 나에게 우리에게 와가지고 구원하겠다 어쩌고 하냐? 네가 너를 보낸 신이 도대체 누구냐? 라고 얘기를 할 때 뭐라고 얘기하라고 하죠? 뭐라고 소개하라고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응?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내가 그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얘기. I am that I am이에요. I am who I am. 그죠? 그건 똑같은 얘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세우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물으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그렇게 당신을 소개했던 그 모양 그대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지금 자유의 여행을 할 만한 근거가 충분히 마련됐어요? 안 마련됐어요? 마련됐어요? 안 마련됐어요? 마련됐어요. 어떻게 하면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당신에 대한 소개, 당신에 대한 선포, 이런 것들을 따라서 감으로써 그게 다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야 될 근거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고 예수님을 따르면 충분히 승리할 근거가 역시 힘이 마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해되셨어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이라는 이 말씀, 이 예수님의 선포의 내용들을 따라 가면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고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스스로 계시는 분이세요. 다른 누군가에게 의존되거나 그 가치와 그 능력을 다른 누군가에게 빌려와서 그것들을 드러내시는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빛나시는 분이세요. 스스로 영광스러우신 분이세요. 이 사실들 아시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 마치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새 생명을, 또 출애굽의 사건들을 통해서 홍해의 사건들을 통해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시는 사건들을 통해서 구원의 능력들, 또 새 생명으로 이루시는 그 능력들을 맛본 자로서, 그것들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자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